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8절에서 25절. 저희 형제 자매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레셋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할 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는요 이 1절 처음 읽을 때 약간의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치시려고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인구 조사했다고 벌했는데 그거를 누가 조작했던 거예요? 뒤에 사실은 하나님이 조작해서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지 싶을 수 있어요. 더 혼란스러운 건요. 이게 사무엘 하를 읽었는데 역대상에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역대상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또 사단이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왜 본인이 시켜놓고 혼낼까? 막 여러 가지 고민들, 신학적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뭔가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역대상하 이거는요 분명히 같은 역사 기록이지만 같은 시대를 기록했지만 기록한 관점과 의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엘 상하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기처럼 그냥 기록한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다윗의 어떤 오만함과 교만함 그리고 그 인구 조사의 어떤 실패 이런 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영적 각성을 주시려고 주도하신 것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반면 역대 상하는요 히브리 구약 성경을 원래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이거는 이 사무엘 상하는 훨씬 전에 쓰여졌는데 이 역사적 이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기록입니다. 나중에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그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멸망시키셨는지 설명하고 다윗의 통치를 회상함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우셨는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역대상하를 따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 600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 사무엘 사에는요 50세겔 주고 타작마당 구매했다고 하거든요. 역대상에 가면요 600세겔 돼요. 이게 왜 같은 게 금액이 이렇게 다르냐. 5, 600년 지나니까 우리 옛날에 100원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었잖아요. 그죠? 그 월드콘 150원 주고 사 먹었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때를 함께 살았던 분들이고 당황하신 분들은 조금 이웃에 이 옛날 이게 같은 돈이라도 이 시대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는 걸 볼 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이해가 되고 또 기록 의도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냐 그 전달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요,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군대 장관 요압이 딱 듣고 인구 조사해라 딱 듣고 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100배나 더 많게 할 수 있다. 세지 마세요. 왜 이 부한데 시킨 대로 안 하고 요압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요압도 딱 들으니까 의도를 알겠는 거예요. 이게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 인구 조사해라. 요압이 딱 듣고 중심이 벗어날까? 중심이 올바르지 않다.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요압이 생각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를 요압이 반대합니다. 근데 다윗은 기어코 시켜요. 어떻게 그러니까 시키니까 해야지. 그래서 요압이랑 군대 사령관들이 가서 요단을 건너서 장막을 치고 길르앗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까지 히윗 사람, 가나안 사람 모든 성읍 남쪽으로 브엘세바까지요. 와, 영토가요 다윗의 시대에 엄청나게 확장된 거예요. 엄청나게 넓어진 거예요. 완전히 황금의 시기를 지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왕이 자기 나라 백성 이 정도로 영토가 확장되고 전쟁을 수없이 하면서 계속 땅이 넓어졌고 인구가 많아졌으면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를 한 번은 카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뭐가 대단한 죄일까? 이게 왜 죄일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구 조사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때 딱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언제 했냐면 모세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모세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가 인구수 세요. 그때 하나님이 세라고 시키는데 그걸 누가 카운트했냐면요. 제사장들이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 사람 수를 세요. 그리고 이 인구조사 끝에 반세겔의 속전을 모두가 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나이가 적은 자나 많은 자나 상관없이 반세겔의 속전을 인구 카운트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신앙 고백으로 인구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게 뭐가 틀렸냐. 모세 때 출애굽 때 인구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사사시대 거쳐서 사울이 왕이었다가 다윗이 왕이 된 거죠. 그 다윗의 통치 말년에 지금 인구조사가 있는 건데 군사적으로 강대해졌고 영토가 넓어졌고 최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 군사적으로 엄청난 강대한 국가가 된 이때에 한번 정리를 하는데 이걸 누가 카운트를 해요? 군대 장관 요압이 카운트를 합니다. 요압이 다른 군대 장관들을 데리고 카운트를 해요. 모세 때는요 제사장들이 카운트했어요. 아 근데 제사장들이 바쁠 수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지금도 우리나라 인구조사 누가 하죠? 네? 공무원이 하나요? 인구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져요. 공무원들이 평소 자기 일을 하다가요 인구조사로 바빠서 못 가요. 인구조사를 위한 특별단을 꾸립니다. 그 사람들이 상시 인구조사를 하고 준비하는 다른 이렇게 구별된 그룹이 있잖아요. 다윗이 제사장들을 못 시키겠으면 뭔가 인구조사를 위한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꾸려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 요압이 다른 군대 사령관들과 함께 카운트하는데 카운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인구조사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막 군인들이 찾아와 집에. 최근에 계엄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서 막 집에 몇 명 있어요. 군인이 뭐 와서 카운트하면 너무 당황하잖아요. 어떤 의도가 어떤 목적이 느껴져요? 뭔가 군사적인 어떤 움직임을 하려고 인구조사를 한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거나 그냥 그런 위원회가 하는 것과 다르게. 여러분 왜 다윗은 군대 장관에게 이걸 조사를 시켰을까? 그리고요 카운트해온 결과가 뭐냐면 여기에 몇만 여기에 몇만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다. 유다가 50만이다. 뭘 카운트한 거예요? 칼을 뺄 수 있는 사람들. 그냥 일반 남자가 아니라 남자들 중에도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강건한 사람. 뭐냐면 군사력 체크한 거야 한마디로. 자기가 얼마나 이 나라가 강대해졌는가,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는가를 다윗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 인구조사에 대한 속전을 냈다.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바쳤다. 이런 얘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카운트가 아닌 거예요. 다윗의 자기 나라의 자기 군인들의 카운트고 이것은 어떤 이 고대 백성들이 고대 세계 인구 조사는요 단순한 그냥 사람 카운트가 아니라 국가 통치력 강화의 수단이고 또 세금을 징수하려는 목적도 있고 나라의 기반을 확실하게 하려는 효율적으로 다지는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카운트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군사적인 힘을 확인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를 하나님이 중심 가운데 보시고 파악하신 거죠.
다윗이 싸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이 호령하시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셔서 다윗이 싸워서 승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확장인데 다윗 안에 자기의 것이라는, 자기가 이루었다는,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카운트해보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한 잘못된 계기로의 어떤 카운트가 있었다는 걸 요압도 느꼈다는 거예요. 요압도. 그래서 요압도 하나님이 100배나 더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냐라고 말릴 정도였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그 중심 가운데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구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빼은 자 80, 뭐 유다 50 카운트했는데 인구 조사 끝내니까 갑자기 다윗 안에 자책감이 들어요. 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 아, 내가 삐뚤어진 중심으로 이거 잘못했구나라고 이제 중심이 틀어진 걸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심이 틀어진 거를 발견하는 게요, 진짜 은혜예요. 내 중심이 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잘 못 깨달아요. 중심이 벗어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내 중심이, 다윗이 지금 깨달은 거야. 내 중심이 벗어났구나. 내 중심이 잘못됐구나. 그래서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중심이 벗어났다는 걸 깨닫고 그걸 인지하면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요, 주여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선견자 갓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견자 갓에게 임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여러분 응답 받은 거예요. 다윗이 당시에 삐뚤어진 중심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회개했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갓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요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분별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죄가 많을 때, 어떤 마음이 낙담되었을 때, 위축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갓이 전달하냐면요, 인구 조사에 대한 벌을 받아라. 3가지. 7년 기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뭐 받을지. 7년 기근. 석 달을 왕이 원수에게 쫓겨 도망하는 거. 이거 해봤잖아요. 이 못할 짓이란 걸 알잖아요. 사흘 동안의 전염병. 이 3개 중에 갓이 생각해 보라고 해요. 네가 이 3개 중에 생각해 보고 결정해라. 근데 3가지 형벌 다 기근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왕이 석 달을 원수에게 쫓겨 도망가면 나라가 4분의 1 되면서 이 편이 갈라지면서 또 서로 싸우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 와도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3가지 다 뭐냐면요, 인구를 축소시키는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내가 이만큼 내 성과, 내 평생, 내가 말년에 내 평생의 전쟁을 돌아보니까 두로까지, 시돈까지, 저기까지, 가나안 모든 족속까지 내 통치와 내 영역이 넓어졌고 내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구나. 그러한 교만음으로 카운트하니까 하나님이 인구를 삭감시키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구 삭감 3가지 중에 결정해라. 근데 이걸 왜 선택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실 거예요? 7년? 좀 긴데? 근데 여러분 7년 길어도 왕은 안 굶을 수 있잖아요. 백성은 굶어도 왕은 안 굶을 수 있어요. 왕은 먹어요. 생존해요. 7년? 근데 나라는 급격하게 기울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가나안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못 먹으면 전쟁이 왔을 때 영토를 다 뺏기겠지? 그죠?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되지? 3개월 동안 쫓겨다닌다? 내가 한번 압살롬 때 그때 쫓겨나봤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던데. 그때 맨발로 막 도망가고 괜찮을까? 전염병 사흘 동안. 여러분 뭐 선택하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고민하겠어요? 뭐가 제일 약하지? 뭐가 제일 약하지? 뭐가 제일 덜 치명적이지? 그런 거 고민할 거잖아요. 심사숙고하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고민하는 포인트가 달랐어요.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선지자 갓이 3개 중에 하나 골라오라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뭐 생각한 거예요? 그거 3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안 골랐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거예요. 기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원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전염병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다윗이 안 골라서 하나님이 고른 거예요. 전염병. 다윗은 생각할 시간 줬잖아. 3개 중에 하나 골라야지. 어떻게든 전략적으로 어떻게든 애한테도 선생님들이 그런 거 옛날에 지금은 애들 안 맞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땐 많이 맞았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야 너 벌 골라와 이러면 우리는 계속 어떤 게 제일 덜 아프지? 어떤 게 제일 덜 괴롭지? 반성문을 쓰는 게 나을까? 매를 한 번 맞고 끝내는 게 나을까? 가늘고 길게 아플까? 굵고 짧게 아플까? 막 그런 고민들 하면서 내가 생각하기 제일 합리적, 내가 제일 생각하기 덜 고통스러운 걸 고를 것 같은데 다윗은 그걸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 뭐 생각했어요? 다윗은 뭐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덜 고통하지? 어떻게 하면 덜 힘들지? 어떻게 하면 적게 벌 받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 원한다.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인생은 수없는 선택이죠. 수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어떤 선택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제일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제일 잘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제일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할까? 우리는 막 고민해요. 그래서 하나님 A예요? B예요? C예요? A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B 사람을 선택해, C 사람, 직장도 어디 선택해야 돼? 내가 어디 정말 수 없는 선택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돼? 물어보지만요. 여러분 그런 고민은요. 사실 정답이 쉽게 나지 않습니다. 쉽게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거 생각하면요. 좀 선택이 쉬워집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선택들이 가벼워지고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교만함을 치시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이거 벌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유 저 사람 교만하더니 어떤 사람이 막 되게 막 기세 등등하고 교만했어.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막 어려운 일을 겪어서 막 가난해지고 어떤 뭐 어려운 일을 겪어서 마음이 막 이렇게 겸손해지고 그랬어. 그러면 교만하더니 벌 받았네. 하나님이 치셨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건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벌이에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만한 자가 교만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형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겸손케 하시는 거. 이 다윗의 인구조사 내가 이 내 말년에 내 평생에 이만큼 이룬 거 이거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건요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다윗과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덜 힘들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계속 묵상하고 결론을 하나님의 긍휼에 빠지기 원한다라고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전염병을 내리세요. 백성들이 계속 죽어갑니다. 이 80만, 50만, 130만 중에 7만이 죽어요. 3일 만에. 근데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요 재앙 내리시기를 뉘우치십니다. 조카다. 네 손을 거두라 하십니다. 멈추시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멈춰요. 그럼 다윗이 뭐 묵상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시다. 정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셨어요. 진노 중에 족하다. 그 진노를 멈추신 거죠. 근데 그 멈춘 곳이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란 곳이에요. 근데 이게 역대상에 오르난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르난, 아라우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두 버전으로 나와요. 이 사람은요 여부스 사람입니다. 여부스가 뭐지? 여부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왔을 때 가나안 원래 족속과 싸웠잖아요. 그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 원주민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끝까지 싸워서 진멸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베냐민이 싸우다 말았어요. 싸우다 말고 못 쫓아내고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통혼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이방 여부스 족속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아서 같이 남아서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요 완전히 예루살렘 점령했지만 이후로도 여부스 족속은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나중에 솔로몬이요 여부스 사람들을요 노예로 역군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 이방 사람인 아라우나가 모리아산의 타작마당을 갖고 있었어요. 타작마당은 농사 짓는 그 마당이죠. 그걸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멈춘 거예요. 왜 하필 거기 멈췄을까?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켰어? 됐다. 왜 거기까지?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을까요? 그냥 우연히? 근데 모리아 많이 들었는데 모리 어디서 들었지? 모리 어디서 들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 모리아산. 그래서 모리아산 여긴가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순간 기억하셔서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서 멈춰라 뭐 그러셨을 수도 당연히 있죠. 왜 하나님이 하필 거기서 멈추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 갓이요 다윗에게 가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이 국가적인 멸망,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실책과 자기의 실수 때문에 그때 요압이 말릴 때 마음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가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 7만 명이 3일 동안, 여러분 이게 숫자적으로 죽었다기 생각하기보다는 전염병이 퍼지면요 죽은 사람뿐 아니라 죽기 직전에 시름시름 앓는 사람, 전염병이 뒹구르는 사람, 그 사람 놓고 고통하는 가족들, 죽었을 때 비명 지르고 통곡하는 소리들, 나라 자체가 그 온 땅 자체가 지금 장례식이에요. 전염병 걸린 사람 묻을 데도 없고 시신 처리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난리가 된 상황에서 이 진노를 어떻게든 멈춰서 나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 사람들 죽이는 걸 멈추세요 하면서요 다윗이 정말 절규하고 절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국가적 진짜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선견자 갓이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종결시키는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다윗이요 가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빈손으로 갔을까요? 다윗이 평생 했던 게 뭐예요? 예배예요. 제사예요. 다윗은 평생 예배했습니다. 평생 제사 드렸던 다윗이 이 위대한 중요한 순간에 제사를 명령받고 어떻게든 자기의 실수를 무마하고 자기가 버려놓은 이 실책들을 수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제사 드리러 간다고 갔는데 빈손으로 갔겠어요?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제사 드릴 준비를 안 해갔을까요? 여러분 제사에 필요한 게 뭐죠? 네, 제물, 소, 흠결하고 흠없고 정결한 소. 그냥 소 안 돼요. 어디 뭐 이렇게 흠집난 거 안 돼요. 깨끗하고 정결한 흠없는 소, 그리고 그런 소들, 그리고 제사를 위해 태우기 위해 준비한 다듬어진 나무들, 그리고 제단을 쌓을 준비 다 해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든 이 예배를 통해, 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해야 된다. 그 작정한 걸 가지고요 제사 드리기 위해 가서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땅 좀 팔라고 합니다. 필요한 건 뭐였어요? 땅이었어요. 타작 마당을 자기한테 팔라. 자기가 대가를 주고 아라우나 앞에 내가 대가를 주고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이 땅을 팔라. 뭐만 필요한 거예요? 땅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라우나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말씀 좀 같이 읽을까요? 22절 보세요.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아라우나가 다 가지라는 거예요. 땅만 가지는 게 아니라 번제 드리려면요 여기 소가 있어요. 뗄 나무에 나무가 필요하세요? 마당질 하던 도구, 뭐 농기구예요, 농기구. 자기 농기구 부셔서 지금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뭐 소가 끌던 그런 거 멍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때려 부셔가지고 크기 맞춰가지고 그걸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이걸 다 왕께 드리니까 왕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아라우나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라우나가 자기 걸 다 드리는데 여러분 뭐 번제 제물은 흠없는 소로 해야 되잖아요. 자기 소는 지금 어떤 소야? 번제를 위해 따로 준비된 소가 아니야. 타작 마당에서 뭐 하던 소예요? 타작하던 소예요. 농사 짓던 소예요. 흠이 없었을까요? 깨끗했을까요? 정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저기 치이고 상하고 농기구를 부숴 땔감을 만든다 한들 그 나무가 균일 하냐고요. 바르냐고요. 그거 부셔가지고 다 굵기 다르고 크기 다르고 그렇다고 어디 패여 있을 거고 부딪혔을 거고 그거 때를 패가지고 뭐 장 그거 만든다 한들 그게 좋은 나무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안 가져왔다고 해봐요. 지금 소랑 뭐 제단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일단 제사 드리러 가자 빈손으로 왔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 예배 어떻게 드리지? 당장 지금 장로들이랑 같이 왔거든요. 다른 본문에 보면 당장 사람들 시켜서 제사에 드릴 순전한 소와 나무 준비하는 거요 당연히 할 수 있었어요. 다윗 돈 많았어요. 그거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 마련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안 갖고 와도 시키면 금방 마련하고 훨씬 더 좋은 거, 훨씬 더 특별한 거, 훨씬 더 탁월한 거 충분히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요 아라우나는요 이 타작마당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 땅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 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농기구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역대상에 보면 아들만 넷이야. 아들만 넷.
본인의 생업의 근간이에요. 자기 자녀들의 미래예요. 그걸요 돈을 받지 않고 다윗에게 가져가라는 거. 다윗 돈 많은 사람인데 처세술인가? 이거 왕 앞에서 잘 보면 이 뇌물인가? 왕 앞에서 잘 보이면 이때 내가 기회주의자야. 내가 이때 잘 드리면 더 후이쳐주겠지. 내가 얼마 주세요가 아니라 다 드릴게요 하면은 기분 좋다. 윗돈 얹어주려나? 뭐 이런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라우나는요 기꺼이 드린 거예요. 다윗이 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린 게 아니에요. 아라우나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왕께 드린 게 아니라 왕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요 아라우나는 자기의 그 모든 걸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생존이며 자기의 아들들의 미래이며 자기 삶의 모든 것이 그거 없으면 어떻게? 그거 없으면 생기 다 잃어.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타작마당에 소, 동물 그 모든 걸 잃으면 당장 못 먹고 어떻게 살아? 근데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야. 그리고 더 좋은 게 있고 더 부자가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기꺼이 헌신할 수 있다는 거야. 아라우나는요 자기가 가진 걸 하나님께 드리기에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이스라엘 백성 내 거다. 이 하나님 거 아니라 이 나라 내 거다. 이런 어떤 교만함이었다면요 아라우나는요 내 거 이 부족하고 작고 이 보잘것없는 거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가져가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엄청난 겸손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요 다윗의 이 교만함의 사건과 아라우나의 완전한 겸손은 강력하게 대비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쉬워도요 막상 자기한테 소중한 거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20대 초반에 인도로 6개월 갔어요. 그때 저희 교육 권사님 한 분이요 엄청 저한테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목사님 딸이 선교한다고 막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했어요. 그리고 막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이후로도 헌금도 해주시고 막 교회에서 막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권사님이 선교를 좋아하시는구나 해서 그 따님한테 같이 선교 가자 했다가 집안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저랑 친구였거든요. 그게 아무리 귀한 거라도요 이게 내 거인 건 쉽지 않아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드려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내 거를 막상 내 거를 드리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우나의 그 헌신은요 다윗도 당연히 알았을걸요. 평생 제사하고 평생 예배하고 그 나라가 두루에서 시돈까지 휘두를 정도로 9개월 동안 인구조사했어요. 그 정도로 나라가 강대하고 크면 얼마나 많은 부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좋은 소들로 예배를 드렸겠어요. 이 타작마당에 있는 이 멍에 끌던 소로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거 다윗도 알아요. 다윗이 근데 그 소를 함께 사요. 함께 그 소를 사서 그걸로 제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겸손함 그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걸 사서요 그걸 성전 부지로 씁니다. 이후에 솔로몬이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이방인이었지만 그 완전한 겸손 가운데 자기의 것이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를 멈추지 않았던 망설이지 않았던 그 겸손 가운데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예표하며 성전으로 세워지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제일 먼저 줄이는 헌금이 선교헌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돌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재정 후원이 끊겨서 돌아오신 분들도 솔직히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인생이 부유할 때 풍요할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제일 먼저 긴축하는 재정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제일 먼저 긴축하고요. 그걸 제일 먼저 줄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영역이 아니더라도요 시간적으로도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영역에서도요 어려움이 오거나 힘들어지면요 우리가 가장 인색해지는 부분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해집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돕겠어 싶지만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 재정이 내 시간이 내 모든 삶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요 이 모든 이룬 거대한 왕국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망설이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고비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께 드리는 거를 제일 먼저 줄이고 주님께 드리기를 가장 먼저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끝까지 쏟아 붓고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헌신 앞에 사망과 죄가 멈추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볼품 없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더 그걸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난 이렇게 연약한데 차라리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난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힘들게 마련해도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열심히 짜내도 내 힘과 내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것들을 헌신해서 받으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좋은 거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만 근데 하나님 저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진 것이 진짜 사실은 보잘것 하나님 내 인생 정말 보잘것 없고 내 헌신이 정말 작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양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 헌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요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왕 다윗의 마지막 스토리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넘어가 이후 열왕기상 넘어가잖아요. 그냥 노년에 아비삭 취하고 그렇게 자녀들 그 싸우는 거 분탕질하는 거 보다가 솔로몬 왕 세우고 끝납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 죽어요. 아니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사랑하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무수히 싸웠는데 물론 사울 때문에도 그렇게 고생하고 왕돼서도 그렇게 고생하고 물론 중간에 잘못한 건 있었지만 다윗 그 위대한 왕 다윗의 마지막을 아주 좀 찜찜하게 마무리하는 거죠. 엔딩이 꼭 이래야 될까? 삭제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가끔 성경에서 이거 왜 삭제 안 해줬을까?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이런 거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니 살짝 마지막에 위대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그의 때 나라가 확장되고 국가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건 뭐냐면요. 성경은요. 이 믿음의 인물들을 포장하지 않아요.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 적나라한 실패와 넘어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다윗은 완전히 실수하고 연약함에 넘어졌고요. 그 연약함과 실수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아픔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다윗이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직면해야 됐던 건요. 자기 연약함이었어요. 자기 실패였고요. 자기가 평생에 쌓아왔던 것들이 무산되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고통상하는 사람들을 보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좌절하고 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유일하게 다윗에게 너 이거 해라 하신 게요. 예배였어요. 예배해라. 번제를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그 좌절의 장소, 그 낭망의 장소, 완전한 실패의 장소, 내 연약함에 좌절하고 무릎 꿇은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나 때문에 내 연약함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좌절, 고통 그러나요 그곳에 무릎 꿇고 예배할 때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수치가 아닙니다. 내가 넘어진 그곳에 내가 연약했던 그곳에 내가 실패했던 그곳에요 이 흠 많고 부족한 것이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할 때요 그곳이 성전이 되는 역사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아라우나의 헌신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 이 소, 이 멍에, 이 도구들 내 삶의 전부인 것이고 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나에게 색대 같은 내 아들들 나의 재산을 넘겨줘야 하고 내 책임져야 될 내 아들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나의 삶과 나의 존재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보잘것없고 작지만 그런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아라운의 헌신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것을 내가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삶
것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것이라 주장하는 교만함을 범하지 않게 하십시오. 내 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함과 내 것처럼 내가 스스로 사용하고자 했던 나의 오만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십시오. 내 삶의 주여 모든 것이 되어주십시오. 내 삶의 주여 홀로 통치하십시오. 우리 소망하는 자들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마다, 그렇게 죽기 드리고자 하는 자들마다 우리 시간 결단의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번 부르며 주여 받아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성전이 세우시며 그곳에 하나님 사망을 멈추시고 죽음을 멈추시고 진노를 멈추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 가운데, 주님께 아낌없이 되어드린 헌신 가운데 주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시작하라요 마마야, 시작하라요 마마야, 시작하라요.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라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시면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라도 못할 것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주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싸파라요 마마야,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다윗이 자기 연약함과 직면하고 자기 실패와 직면하고 자기가 넘어진 자리 가운데 자기가 피해를 끼친 사람들 앞에 그 수많은 고통의 소리 앞에 좌절과 낭만과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그것 가운데 무릎 꿇고 예배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며 이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여러 실패가 있고 내 삶에 여러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리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부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삶의 반전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소망하는 자들마다